앞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살펴보았고, 또 욥 스스로 하는 독백도 혼자 하는 말, 혼자 생각했던 말들을 내어놓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두 번을 지금 연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가 이미 세 사람의 논쟁을 들었다고 했어요. 욥이 하는 말도 들었고, 또 세 친구들이 하는 말도 들었고, 또 엘리후는 지금 쉬운 성경에서는 지금 욥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할 때에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20대에서 어르신 그러면 나이가 60이 넘으면, 환갑이 지나면 보통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 60대신 분한테 어르신 그러면 혼납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들으시죠? 그러니까 어르신 정도 되면은 한 80 이상 정도, 그것도 듣기 싫어하실까 모르겠는데 80 이상 되실 때 우리가 어르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시대에 따라 나 연령대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테니까, 이때 평균 나이가 보통 50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어르신 그러면 이제 50대를 어르신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60 이상 보통 사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나이가 가장 어리다고 했어요. 세 친구들이라고 소개하는 친구의 연령대가 마음 맞고 뜻이 맞으면 얼마든지 친구 관계를 맺었으니까 나이가 비슷하다, 그 사람만 친구가 되진 않아요.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생각과 뜻이 같으면 얼마든지 친구가 됐다고 하니까, 욥보다 이 세 친구가 더 나이가 많았는지, 셋이 다 나이가 많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비슷한 또래라고 할 때에도 이 엘리후가 스스로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이제껏 참았다, 중간에 끼어들어 말하지 않고 참았다, 다 듣고만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 그 말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 또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왔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깨달았으니 그만큼 지혜가 많다. 그래서 백발의 어르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그만큼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일들, 이것이 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엘리후는 사실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무언가를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적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하는 말, 자기가 듣고 자기가 세 친구들에게 또 욥에게 해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흔히 영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기타 인간의 어떠한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경우요. 사무엘이 나이가 몇이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때의 나이가 그냥 젖을 먹을 때까지 젖을 주었다고 하니까 보통 7, 8살 때까지도 젖을 먹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 있는 곳에 왔다면 그래도 10살이 넘기에는 10대 초반이나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엘리는 나이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 또는 다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나이가 적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이 동반이 돼야 돼요. 살아온 삶의 길이만큼 지식이 쌓여지는 게 맞으니까.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전제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며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것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한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평가하실 만하기 때문에 욥에게만 특별히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욥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게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후대가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줬단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러면 욥기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욥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때 욥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노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욥의 고난을 당할 사람들에게는 답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를 하면서 좀 다른 차원의 사실은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참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에 가보면 거기에 참 많은 선교사님 이름도 없이 죽어간 많은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들어오면서 일제로 인하여 또 북한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은 믿는 자들이 죽었다고요. 사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부흥될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됐어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과연 한국교회가 이만한 부흥이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잠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처럼 잘 살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을 이게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의 개인,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질병, 이것도 건강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네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너희 하나님은 질병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냐 뭐 등등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질병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어요. 이 기준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사치스러운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당장 내가 눈앞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 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길이에요. 집안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어디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절하지 않겠다, 부모에게 절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집에서는 수십 차례, 1년에 수십 차례 제사상을 차려야 돼요. 이제 추석이 되면, 추석이 곧 다가오죠.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배 하나가 5,000원, 배 하나가 10,000원 막 그렇잖아요. 근데 상에 올릴 거는 이왕이면 좋은 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얼마든 간에 좋은 걸 올려야 돼. 내가 먹을 게 아니니까 좋은 걸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성이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절하지 않겠대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호적에서 파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기독교를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각오해야 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피해를 보겠다,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면 사실 욥의 기도도 사치스러운 기도예요. 나에게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또 나에게서 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사치스러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사실은 사치스러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이제 더 이상 문제도 없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받는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어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목숨을 걸었고 다 죽었어요. 그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서방 지역에 가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알게 모르게 죽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과 함께 이 땅에서 알라신을 섬기지 않고 하는 것을 알라신이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죽는데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좀 과격한 지역에서는 선교사님들도 나왔어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이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기도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하겠어요? 당장 눈앞에 죽음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내가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각오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 죽음의 역사, 고난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내 사소한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치 아이들이 사탕 안 사준다고 떼쓰는 거와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요. 동일하게 1세기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선물에 대한 가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해버렸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기도하지? 그럼 기도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장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맨 마지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찬양 중에 저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을 줘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그죠? 잠시 있다 갈 이 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로 왔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 거가 되어버렸어요.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 인천 바로 옆에가 검단이잖아요. 인천에 계신 목사님 지금 벌써 목회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죠.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일찍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또 몸도 약하고 위암 수술도 받았고 몸도 좀 약해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2대째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가 큰 대로변은 아닌데 차가 지나다닐, 버스가 지나다니는 길 2차선의 도로가 바로 교회 앞에 문만 열면 있어요. 그리고 문만 열면 바로 상가들이고 가게들이고, 그러니까 1층은 상가고 2층이 이제 2층, 3층, 4층에서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검단이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성도들이 인천에 거기가 조금 이제 외진 동네긴 해요. 인천의 중심부가 아닌 이 작전동이라는 데인데 조금 이제 외진 동네인데 어쨌든 거기서 검단이 멀지 않아요. 검단이 신도시가 되고 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검단에다가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어요. 새로 이제 막 아파트 붐이 되면서 거리가 멀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에다 집을 사고 하면서 이제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를 주고 자기는 다시 이제 인천으로 오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덜컥하고 검단에 살게 되면서 거리가 이제 거의 1시간 조금 막히거나 그러면 거의 1시간 이렇게 가까이 움직이게 되죠. 차가 이제 시간이 따라 틀리니까. 그러면서부터 성도들이 서서히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가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교회를 잘 정해서 이제 검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또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회의감이 든 거예요. 내가 뭐 했지? 내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준 거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나?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혼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한동안.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던 분인데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마음은 들지만 그 오죽하면이라는 것이
믿음을 빼앗아가 버렸다면, 이제 그 마음 때문에 막 잠도 못 이루고 막 불면증도 걸리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가 다 마음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자고요. 두 가지가 다 내 마음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상하죠?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고 제 부자도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두 개 다 주시면, 난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이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어오기는 어렵답니다. 우리가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고,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살아가는 인간의 흔적들을 놓고 보면 그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좀 큰 교회, 본당이 한 120평? 120평 정도 되니까 꽤 크죠. 우리 교회가 30평인데요 4배잖아요. 근데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 4층이에요 1층은 이제 세를 주고 있고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건물이 좀 커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보통 교회 앞에다가 주일 예배, 설교 누가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붙거든요. 현황판 같은 것들이 붙어서 이번 주 설교는 누가 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교회는 이렇게 큰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보통 수요 예배가 낮에도 드리는 교회가 있지만 저녁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제가 갈 때마다 저녁 예배 끝나고 가면 교회가 교인들이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예배 드리나 보다. 금요일도 본 적이 없어요. 금요 예배가 없나 보다. 주일날도 이렇게 저렇게 행사하다 보면 제가 좀 늦게 가긴 하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교회가 매각이 됐어요. 빚이 좀 있었는데 이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조금 줄여서 건물을 하나 샀대요. 건물 하나 사서 교회가 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난리가 아니래요. 있던 목사님 떠나가고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먼저였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 성도가 100명이었는데 지금 50명도 안 남았대요. 더 떨어질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 기억하자고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재산도 잃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지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만 남으면 돼요.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가지만 남아있으면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가는 거예요. 박정훈 형제,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천천히. 젊어서. 우리 권사님은요? 천국을 간다면 빨리 가는 게 좋지요. 근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다 빨리 가고 싶어? 아니, 권사님 물어보는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나가 하나님이 주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갔습니다. 이게 빨리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빨리 가도 괜찮은 거예요? 빨리 가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게 하셔도 아멘이요. 늦게 가게 하셔도 아멘. 빨리 가게 하셔도 아멘.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랑 다 이하에 죽음 앞에는 살려주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자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면 죽게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내가 빨리 가도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지. 예? 그러려면 항상 현재 나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 의미 없어요. 앞으로 미래도 내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말 얘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가장 소중해요.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만 잡고 있으면 소중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가면서 혼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먹을 거 하나만 딱 있으면 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고 나에게 주어진 본분 열심히 일하며 살자고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라도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에 어머니를 일주일에 하루씩 이렇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케어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제 90이신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에 있었던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하루 종일 무료하시잖아. 하나님 좀 일찍 그러지 않게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내가 뭔가라도 해야겠다. 나가서 일하며 돈 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청소라도 해야겠다. 내가 뭔가 할 일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앉아서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며 살자.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두고, 하나님이 내가 목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지금 젊은 지혜자의 말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이것을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내용이 길어요. 저희는 지금 32장, 33장까지 읽었는데 엘리후에 대한 내용이 37장까지 가요.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욥이 말하죠. 혹시 내가 말하다가 문제가 있거든 당신이 말을 하라고도 이야기하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그의 소리를 끝까지 다 들어요. 37장까지 긴 내용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런 반론이 없이 끝까지 경청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해줘요. 그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텐데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오히려 지금 세 친구들의 욥의 말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엘리후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다 그랬죠.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욥을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친구들 비슷한 또래 아니겠어요? 그 또래들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었고 욥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자신이 나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어준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후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점이고,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상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엘리후가 부스 사람 2페이지인데요. 바라겔의 아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는데, 이 바라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에요. 나홀의 아들인 부스의 후손이고 그의 아버지가 바라겔인데, 바라겔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두 개의 이름을 합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의 직업이 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이름 바라겔이라는 이름과 그의 아들인 그의 후손인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이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세 친구들의 문제와도 같아요. 욥의 지금 처한 상황, 고난 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잖아요. 그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고 지금 아예 못을 박아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돼요. 정말 은혜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뭐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 비교한다면 사소한 거예요.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살았더라도 지옥 간다면 과연 그것이 부러움일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지옥 간 것과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으나 천국 간 것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절충을 해서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간 것.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죠. 이 땅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하니까요.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엘리후에 대한 약간의 소개입니다. 세 친구들의 그 말에 엘리후의 말과 차이점이 있다면 3페이지에 보면 언어에 대한 내용인데, 친구들은 차가운 이성의 언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욕을 압박합니다. 지적인 언어지만 상처를 줍니다. 반면 엘리후의 말은 가슴의 언어예요. 그의 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격려와 위로, 소망을 넘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친구들한테 받은 혹독한 언어 폭력으로 상처를 받아 마음이 다친 욥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담자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는 일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갓집에 가서 일찍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식의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놓고 뭐라고 말하겠냔 말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그냥 안아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사고가 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제럴드 위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장모님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 자식이 하나 죽어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어야 돼.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닌 것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고, 장모님도 그랬고, 자식도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르쳤고 해왔으니, 비록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소망이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때를 미루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미룰 수 없다는 거, 이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돈 주고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살아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전한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보시면 4페이지에 친구들이 공의의 율법적 하나님만 강조했다면, 엘리후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를 설명하므로 고난 중에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신시켜주고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기대해보라고 하는 격려와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전할 수 있음에 욥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 있으면 더 좋겠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좋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제 37장까지 엘리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깨달음을 지금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을 보잖아요.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욥기서의 결론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욥이 회복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라간, 성숙된 그런 믿음, 성숙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